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요. 초막, 풀이나 나뭇가지 이런 걸로 임시 집을 쳐요. 자기 집 말고 옥상이나 딴데 나와서. 그래서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애굽에서 이들이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 데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두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려요. 광야 40년 동안 지켜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 물 주셔서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퍼포먼스는 성전 네 귀퉁이에 인제 등불을 달아요. 그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축제예요. 막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흥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등불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물이 나고 그 불이 나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혼의 생명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죠? 살려면 먹어야 되죠. 근데 먹는데 이 음식들을 먹는 게 뭐 과일, 채소, 동물의 고기 이런 걸 먹잖아요, 생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요? 풀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햇빛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식물은. 식물이 없으면요? 그걸 먹고 사는 동물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죠. 그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햇빛이 있으면 또 따뜻하죠. 햇빛이 만약에 없으면요. 이 우주가요. 영하 280 도도 더 내려간대요. 그 햇빛이 없으면 지구는 꽁꽁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없으면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색깔도 없고요. 사계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말 이해되죠. 우리 몸이 못 산다니까요. 근데 빛도 우리 몸도 있고 속사람도 있잖아요. 생명도 우리 겉사람의 생명 있고 속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빛도 보이는 빛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 적외선도 그런 거 다 빛이에요. 감마선 이런 거. 햇빛만 빛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진짜 안 보이는 빛, 하나님의 빛. 여러분, 햇빛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사흘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 주는 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첫날 만든 빛.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지 그러고 막 다메섹 도상으로 쭉 가는데 막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서 너무너무 환한 빛이 내려져 갖고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아나니아가 떠 죽이기까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죠.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 말고 다른 빛이 내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신이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사례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한 눈먼 사람, 맹인, 소경 이렇게 말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더듬적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 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걸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때가 낮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막 이겨서 반죽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그 사람 눈에 싹 진흙을 이렇게 붙여 주시면서 "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그럼 얼마나 불편해. 이거 막 흙 묻히고. 예수님이 그냥 좀 놔라."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진흙을 빚어서 뭘 만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진흙을 빚어서 우리 사람 만드셨잖아요.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진흙을 빚어 가지고 진흙을 발라 주고 "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씻고 정말 눈이 떠졌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여기만 가면 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 보게 돼요. 실로암에 가면 못 보던 사람 보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 받은 아들이죠. 보냄 받은 자죠. 예수님이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눈을 뜬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육의 눈까지 떴어. 그 눈을 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침에만 해도 더듬적거리면서 지팡이 짚고 막 이러고 더듬으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번쩍 떠져 가지고 나를 고쳐준 그분 예수님 세상에 어 어쩐지 남달랐어. 남들은 다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분은 아니라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뭐 나타내신다고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저 사람 여기서 고글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맹인이었잖아." "아니야. 보니까 비슷해."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맞아요."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요. 눈에 진흙을 발라 주더니 가서 실로암에 씻고 그래서 그랬더니 떠졌어요." "그래요? 우리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바리새인한테 데려갔어요. 왜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유대 사람들 참 너무하다. 그치? 평생에 지금 눈을 못 뜨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눈을 떴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얼른 집에 가라고 이래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한테 데려갑니까? 바리새인한테 데려갔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에 합당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압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죄냐?"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옆에서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 근데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지?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 그래서 뭐 "예수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있냐? 너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 네. 그분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언자인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이 맞소?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이 부모는 있잖아요. 좀 비겁해요. 어 맞아요.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못 보던 아들인 것도 맞아요. 지금 눈을 뜬 것도 맞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 아침에도 그렇게 나갔던 아들인데 눈을 뜨고 집으로 와서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구예요?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고 왔어요. "아 제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눈을 떴어요." 다 들어서 알죠. 왜 몰라요. 근데 왜 말을 못 하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회당에서 내쫓아 버리니까. 근데 회당에만 못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다 컸는데." 이러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온 거는 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입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그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 건 지금 제가 전에는 못 봤다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당신들도 그분들 제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또 막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못 보던 제가 눈을 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 어디 그 죄인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잘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듣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저는 배웠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을까요? 저는 세상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네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내쫓아 버렸어요. 출교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분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백했어요. 지금 이게 뭐죠? 이 사람의 고백이 처음에 뭐예요? 어 예수라 하는 사람. 처음엔 그랬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랬다가 누구냐 하니까 그분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정말 무식한 사람이 이 사람 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니까 누가 뭐 글자를 가르쳐 줬겠어요? 좋은 학교를 다녔겠어요. 무식한 사람이죠. 뭐 율법에 대해서 좀 들어서 아는 정도겠지만 정말 이 무식한 사람이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는 당신들도 그분 제자 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자들이 따를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여." 경배받을 주, 나의 주, 주님입니다. 지금 이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가장 무식한 사람이 가장 유식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딱 점점 얘기를 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차적으로 알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을. 이 사람은 아는데. 응?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몰라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됐고 구약에서 예언됐으니까 눈먼 자의 눈이 떴다. 그럼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거든요. 육신의 눈은 떴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눈은 뜨지 않았어요. 영혼의 눈은 감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올 때 그 공간에 먼지가 많이 떠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빛도 태양빛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외부에서 빛이 와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도 햇빛이 와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속 사람의 상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먼지 투성이인지,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내 속에 악이 가득한지는 하나님의 빛이 햇빛이 이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쫙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못 들어가네. 어떻게 내가 들어가지? 저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나 저렇게 좋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만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이 맹인에게는 날 때부터 맹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걸 알고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알아가서 구원받죠. 근데 맹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못 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어 못 보는 자로 보게 하러 왔고 또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못 보는 자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못 보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 그러고 못 보니깐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 사람이 선명히 대조되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보고 듣고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알고 알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눈 멀었다는 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짜 큰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거를 나타내 보여주는데 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그거를 증거했죠. 정말 큰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들 보고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거라고.
사명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사명을 주셨고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맹인은 없어요. 장애인은 없어요. 지금 이 땅엔 잠깐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전해져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빛 물이 없으면 죽죠.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물이다. 니들이 기념하는 초막절에 기념하는 그 물 나야. 초막절에 기념하는 그 등불 빛 바로 나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영혼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끝나고 눈 가려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 3분 혹은 5분 맞춰 놓으세요. 5 분이 1 시간 같을 거야. 맞춰 놓고 껌껌한 상태로 있어 봐요. 어디 막 움직여 봐요.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껌껌한 게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알람 울리면 눈을 딱 뜨고 불을 켜 보세요. 얼마나 환하고 자유로운지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빛을 등지면 어둠 가운데 살아갔죠.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